로마서는 뭐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성경을 반지라고 하면은 반지의 보석에 해당되는 부분이 로마서라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만 있어도 어떻게 구원받는지 또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 수 있는 그걸 논리적으로 잘 풀어놓은 게 로마서입니다. 이걸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설명해 놓은 거를 이제 역사 가운데 실현된 게 이제 출애굽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랑 로마서가 이제 같이 간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이제 로마서는 5덩어리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이제 죄를 깊이 드러내고 죄를 깊이 드러냈기 때문에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거룩한 삶을 산다라는 것은 성령의 지배 가운데 사는 거거든요. 성령 충만한 삶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사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다 된 사람은 정말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5번째는 이제 섬김의 삶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죄를 깊이 다루고 있는 부분이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예요. 죄를 특별히 이제 세 종류의 사람의 죄를 다루고 있죠. 이방인들의 죄, 그냥 막가파 같은 사람들. 두 번째는 행동으로 드러나진 않는데 속으로 정죄하는 이런 사람들. 세 번째는 이제 유대인들. 그래서 바울이 죄 짓는 사람의 종류를 3부류로 나누고 있어요. 이방인들, 그다음에 도덕적인 사람들, 그다음에 이제 유대인들. 그다음에 이제 3장 21절부터 5장 11절까지는 이제 이 죄를 깊이 다뤘기 때문에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예수님 믿어야 된다. 믿음에 대해서 얘기해요. 근데 이 믿음은 세례가 아니다. 그다음에 뭐 또 할례 받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단순하게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만을 신뢰하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그런 예를 드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5장 12절부터 8장 39절까지가 이제 성화론을 다루고 있고 우리가 오늘 보는 본문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5장 12절부터 8장 39절까지. 예전에 제가 했던 거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5장 12절부터 5장 21절까지 조금 더 이제 세분화해서 들어가면은 우리가 이제 구원 받았는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제일 문제되는 게 뭐냐면 내 안에 죄성이에요. 죄성. 그 죄성을 깨달아야 돼요. 근데 그 죄성이 어디서 왔냐? 아담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그래서 5장 12절에 보면은 성경에서 죄성을 가장 잘 설명한 구절이 5장 12절이에요. 너무 중요하니까 이걸 한번 읽어보죠. 자, 로마서 5장 12절. 자, 김태현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로마서 5장 11절이요? 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네.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이야. 온 인류의 대표성을 띈 사람이 2분이에요. 한 사람은 아담, 그다음에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 예수.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대요. 여기서 말하는 죄는 이 원죄를 말해요. 원죄. 그러니까 5장 12절 전까지는 우리가 짓는 죄들을 얘기해요. 죄들. 뭐 폭행죄, 사기죄, 강간죄, 뭐 거짓말, 탐심, 뭐 이런 거, 우상숭배.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그 죄들을 만들어내는 죄의 뿌리 있잖아요. 죄의 근원, 그 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는 원죄를 얘기해요. 원죄. 그 다음에 이제 6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그런 원죄에 대해서 놀라운 얘기를 해요. 6장 2절을 이현미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거는요.
이 성경의 이 로마서의 흐름에서 혁명적인 전환점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이 나의 죄들을 위해서 죽었다 이 얘기했어요. 응?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근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대로 얘기해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는데 이제는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요 느낌을 아시겠어요? 그럴 수 없느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죽었대 우리가.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라는 얘기만 주구장창했는데 이제는 새로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죄에 대하여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암송하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 그렇죠? 예수님이 죽었을 때 나도 죽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죄 때문에 죽으신 거거든요. 그 죄에 대해서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3절, 4절 이거 되게 중요한 구절인데 고순남 권사님 읽어주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우리가 그럼- 세례를 받았을 때 세례의 의미가 뭐냐면 물속에 들어가는 거는 예수님과 함께 나도 죽었다라는 거예요. 옛사람이. 그렇죠? 그 다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예수님과 함께 영광- 죽었고 나도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고 나도 장사되었고 그다음.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예수님이 죽었을 때 나도 죽었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나도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세례를 통해 갖고 우리가 예수님하고 같이 연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 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 자, 이게 이제 이 성화론의 이제 키예요. 아,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구나. 그리고 내가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나도 부활했구나. 이거를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11절. 자, 11절. 조수아가 한번 읽어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예, 그 사실을 어떻게 하래요? 우리 보고? 여기래요. 여기래. 여기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죽었을 때 너도 죽었어. 근데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당신도 부활했어. 라고 여기는 거예요. 여겨. 예. 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과 내가 완전히 이렇게 연합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12절부터 23절까지. 그러면 예수님과 내가 이렇게 완전히 연합이 됐는데 그 예수님과 내가 신비하게 연합된 거를 구체적인 삶 가운데 드러내라. 이거를 얘기하는 게 이제 12절부터 23절까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절부터 23절까지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드리라라는 말이에요. 드리라. 드리라. 예. 그러면은 우리 노종규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12절, 13절. 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네, 여기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드리라라는 말이 나와요. 드리라. 자, 예수님이 죽었을 때 나도 죽었고 예수님 부활했을 때 나도 부활했어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삶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우리 실제 삶 가운데 나의 지체를 죄에 드리지 말고 의에 드리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 입에서 막 욕이 튀어나오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입을 향해서 야, 너 입 죽었어.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 그러니까 너는 반응하지 못해. 넌 죽었다라고 여겨야 돼. 라고 여기면서 동시에 그 입을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데 욕하는데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데 이 입을 쓰는 거예요. 이게 이제 들이라는 거예요. 손. 야, 이 죄악된 것을 자꾸 붙잡으려고 그래. 그런데 야, 손. 너는 죽었어.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 그러니까 이 손을 죄를 붙잡는 데 쓰지 말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토닥거려주고 선한 것을 만들고 선한 것들을 붙드는데 써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걸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지체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눈도 그렇고 귀도 그렇고 또 입도 그렇고 손도 그렇고 또 죄 지는 대로 걸어갔던 발을 야, 널 발 죽었어 너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또 그런 일에 발을 쓰는 거예요. 그게 드리라는 거예요. 드리라. 어떻게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 거룩한 삶으로 들어가는데 딱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세 가지. 첫 번째는 예수님이 죽었을 때 나도 죽었다. 이거를 이제 깨달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거를 여기는 거예요. 여겨.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동떨어진 나와 무관한 삶이 아니라 세례라는 거를 통해 갖고 우리가 연합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똑같이. 그래서 여기는 거예요. 여기.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그럼 그렇게 여겼다라면 구체적으로 나의 삶 가운데 그런 신비한 연합을 구체적인 경험 가운데 적용시키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내 지체를 내 지체에게 내가 명령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너는 죽었다.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그렇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너는 반응할 수 없다라고 선포하면서 나의 지체들을 계속해서 드리는 거예요. 뭐에? 죄에게 드리지 않고 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선을 위해서 자꾸 드려나가는 연습을 하다 보면은 뭐를 깨닫게 되냐면 잘 안 돼요. 그게 잘 안 돼. 잘 안 돼요. 잘 안 되면서 이걸 깨달아요. 아, 내 안에 죄가 있구나. 죄성이 있구나. 그리고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구나. 이거를 경험적으로 깨달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죄성의 문제를 다시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가갖고 해결받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 비난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십자가 앞에 갖고 용서받아야 돼요. 또 다른 사람을 폭행했다. 예수님 앞에 가지고 가서 이제 용서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런 모든 죄들을 만들어내는 죄덩어리, 죄의 근원, 죄의 뿌리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깨달아요. 그리고 그것도 역시 어디서 처리해야 되느냐? 언제나 죄의 처리는 십자가니까 십자가에 가서 해결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고 성화예요. 자, 그거를 다루고 있는 게 이제 6장이에요. 6장. 자, 그래서 6장에 있는 내용을 이거 한 절 한 절 다 풀어가면 날 셀 테니까 그렇게 이제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어쨌든 다시 한번 정리하면 5장 12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죄성에 대해서, 원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 6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이 죽었을 때 나도 죽었고 예수님 부활했을 때 나도 부활했다. 아주 신비한 어떤 연합이다. 이 세례를 통해 갖고. 그다음에 이제 6장 12절부터 23절까지는 그러면은 그런 신비한 연합을 내 삶의 현장으로 어떻게 끌어올 수 있느냐? 드려야 된다. 드려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선택이 중요한 거죠. 내가 내 지체들을 죄에 드리느냐 아니면 의에 드리느냐, 이거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 자, 그 정도로 하고 이런 흐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로마서 6장을 좀 읽어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지 않을까. 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1번 죄의 대가는 무엇입니까? 죄의 싹이라는 것은 대가라는 말이죠.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망을 잘 이해해야 돼요. 성경에서 사망은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사망은 세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영을 불어넣었어요. 그죠?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그리고 생기가 떠나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내가 교제할 수 있는 공통 분모가 떠나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영적 죽음이라 해요. 영적 죽음. 영적인 죽음. 예를 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먹었어요?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래갖고 평화가,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평화가 너 성경 하루에 3장 꼭 읽고 자라. 그러면은 너무 좋겠다. 그래갖고 이제 읽는데 어느 날 이 부분 창세기 3장을 읽고 자기 성경 앞으로 안 읽겠대요. 왜 안 읽냐 그랬더니 하나님 거짓말한다 이거야. 죽는다 그랬는데 죽기는 그냥 930살까지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 그랬을 때 그 죽음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영적인 죽음이에요. 영적인. 하나님의 영이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하나님과 내가 교제할 수 있는 공통 분모인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 했냐면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어요. 떠난 성령이 다시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이게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죽었어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열매를 먹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하나님의 영. 그래서 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반드시 육체적인 죽음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코끝에서 호흡이 떠나는 거예요. 송장이 되는, 시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이 떠나는 거예요. 혼이 떠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혼이 떠나면 그것은 끝이 아니야.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지옥이에요. 지옥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해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지옥에 가진 않았지만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이유가 왜 그러냐?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옥이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죽음은 세 가지다. 죽음은 첫 번째, 영적인 죽음이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거예요. 영과의 분리예요. 그 다음에 육체적인 죽음이에요. 혼과의 분리예요. 세 번째, 영원한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제가 설명하면서 아마 여러분 그 센스가 있는 분들은 아, 목사님이 뭐를 반복하는구나. 예, 분리라는 말을 반복하시는구나. 이걸 알았을 거예요. 영적인 분리, 혼적인 분리, 그 다음에 영원한 분리,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 이게 바로 죄의 대가예요. 죄의 대가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죽었을 때 이런 세 가지 죽음을 죽은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 5장 12절에서는 아까 그 원죄를 설명하는 거라 했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그랬어요. 요거는 뭐냐면 영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7절하고 그 하와가 남편에게 줘갖고 먹은 거, 먹는 순간 그 영적인 죽음이에요. 그래서 사망이 들어왔다는 거.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사람은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 여기서 말하는 허물은 죄들을 말하고 허물과 죄, 여기서 말하는 죄는 죄성을 말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죄들도 많이 졌고 그 죄들을 짓는 죄성도 죄의 뿌리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미 죽어 있었던 거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영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어 있던 거다. 마치 뭐와 똑같아요? 꽃병에 있는 꽃하고 똑같은 거죠. 활짝 피어오르는 것 같아요. 며칠 동안은 향기도 나요. 그러나 이미 뿌리에서 이거를 꺾는 순간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버젓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뭐 휘황찬란하게 몸을 휘감고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고 죽은 거예요. 꽃병에 있는 꽃과 같아요. 예, 죽은 거예요. 영원한 관점에서 보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도 영적인 죽음을 말하고 에베소서 2장도 영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18절에서는 하나님과 분리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도 영적인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 영적인 죽음이에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건 질문을 드려볼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한 번 죽는 것은, 여기서 죽는 거는 무슨 죽음을 말하는 걸까요? 육체적 죽음. 그렇죠. 아, 야, 이렇게 학생들이 너무 똑똑하니까 막 선생님 가르칠 기분이 나네요. 네, 맞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육체적인 죽음을 얘기해요.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 14절하고 21장 8절. 여기는 아예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뭐죠? 둘째 사망. 육체 사망이 뭘까요? 지옥. 그렇죠. 지옥에 가는 거죠. 네. 그럼 아까 제가 얘기했던 세 가지 죽음 중에 어떤 죽음을 말할까요? 영원하게 분리. 그렇죠. 영원한 죽음. 영원한 죽음. 영원한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이해되셨죠? 네,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세 가지다. 영적인 죽음,
육체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커맨시도 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다음 3번.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말씀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실과는 어떤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연관이 있죠?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그 자리에 들어가셔서 죽으신 거죠. 그렇죠? 내가 죽어야 될, 내가 치러야 될 대가를,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뭐라 그래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기도해요. 예수님 기도해갖고 한 번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순간만큼은 응답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하나님과 분리되어 계셨던 적이 없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만큼은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우리의 자리에 대신 들어가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실제로 죽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영원한 죽음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옥에 들어가셔갖고, 지옥에 영으로 들어가셔갖고 그 지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노아가 얘기했던 바로 그 심판이 너에게 주어진 거고, 그리고 예수님이 지옥에까지 들어갔다가 나오신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받아야 될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나와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고 그거를 신앙 고백했던 사람이 바울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4번.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여기 말하는 하나님의 은사는, 이 말은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기프트. 영어로 보면 기프트예요. 기프트. 하나님이 주시는 기프트가 뭐냐? 바로 영생이다. 왜 그래요? 사망의 반대말이 영생이잖아요. 그렇죠? 영생. 그러면 영생은 뭐예요? 영원히 사는 건가요? 영원히 사는 건가요? 네. 몸이 아픈 상태에서, 정신이 이상한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건 저 싫어요. 영원히 안 살고 싶어요. 그잖아요. 그죠? 최상의 상태에서 사는 게 영생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영생은 나중에 이제 우리 몸이 놀랍게 변화되는 것도 있는데, 영생은 죽어서 누리는 게 영생이 아니라 지금 현재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암송하게 되겠지만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의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미래형으로 얘기하지 않고 얻었고, 지금 현재 얻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을 이미 얻었고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고, 물론 제한이 많죠. 제한이 많은데 저 천국에 가서 이제 영원히 누리게 되지만 지금 영생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영생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요한복음 17장 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 요한복음 17장 3절 이현미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야, 이거 놀라운 구절이에요. 영생은 우리가 정의를 내릴 때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영생을 그렇게 정의하지 않아요. 영생은 아는 거다라는 거예요. 아는 거. 누구를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과 관계가 시작이 되면 예수님을 알아가는 삶이 시작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영생이 뭐냐? 길이의 측면에서도 영생이지만 관계의 측면에서 지금 예수님이 이 영생을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그분과 교제해 나가는 삶이 영생의 가장 본질적인 거고, 영생이 이미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생을 지금 맛보고 누리고 살아가는 거죠.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 영원한 생명, 저 천국의 영생을 미리 당겨갖고 하나님과 교제해 나가면서 그 영생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